오셔서 그 앞에 오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심판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도 모두 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는 말씀이 성경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든지 어떤 모양으로 살아왔든지 그 모든 것이 주님 앞에서 낱낱이 드러나게 되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셔서 앉아 계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받기 위해서요? 내 질병이 치료받기 위해서요? 내가 직장에서 승진을 못하고 있는데 직장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승진하고 싶어서요? 그것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니면 내 가정에 지금 분란이 일어났어요. 아내하고 늘 충돌하고 있어요. 남편하고 늘 충돌하고 있어요. 자녀하고 늘 충돌하고 있어요. 그 문제 때문에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서 지금 주님의 힘을 빌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기준을 세워놓으시고 그리고 그 기준대로 판결을 내리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보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시면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사람들을 그렇게 구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구분하시기 전에 먼저 사람들을 다 모으신대요. 모으신다는 말씀에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주 안에서 잠자는 모든 자들이 호련히 호련히 부활할 것입니다. 믿고 죽은 자들은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영화로운 몸을 입고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은 심판대 앞에 서기 위해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디로 피할 곳도 없어요. 왜? 세상이 끝이 나기 때문에.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런 것을 이제 주님 앞에 나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으로 오신 주님이시여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면서 할렐루야를 외치며 주님 앞으로 나갈 것이지만은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맞아요. 아이고, 옆집 순이 엄마가 믿으라고 할 때 그때 믿을 걸. 아이고, 직장에서 우리 사장님이 믿으라고 할 때 그때 믿을 걸. 그냥 껄껄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내 죄를 숨길 수도 없고 감출 수도 없어서 통곡하며 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겨서 그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를 갈게 되리라. 그런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늘 염두에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당장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고 출세하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도둑같이 오리라. 도둑같이 오신다.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오신다고 하는 그런 소문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가 밀레니엄을 겪어왔잖아요. 2000년이 되면은 이제 지구가 끝이 날 것이라고 참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도 그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주님 오신다고. 주님 맞을 준비해야 된다고. 그런데 시계가 째깍 해서 1999년 12월 31일 12시를 넘어가고 있는데도 그때도 주님 안 오시더라고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몇 년, 몇 월, 며칠에 오신다는 말이 없어요. 그것은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누구만 아신다? 아버지만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영적인 잠,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게 뭔가 봤더니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선악과의 씨를 먹고 선악과를 먹고 아직도 그 독에서 깨어나지 못한 거예요. 창세기 3장 4절에 보면은 내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마귀가 하와에게 얘기해요. 네가 그러고서 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악을 구분할 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너한테 그거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그래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내가 내일 죽을지도 모른다는, 아니 내가 이 시간 후에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숨이 끝나고 나면은 더 이상 우리의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처리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이 시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는 거예요. 1분 1초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신부 단장해야 된다고. 신랑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고. 신부 단장해야 되면 어떡합니까? 이제까지 안 입던 새 옷 갈아입고 예쁘게 꽃단장하고 분칠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신부 단장입니까? 신부 단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더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 주님이 오시면은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밑도 끝도 없이 양과 염소를 구분하신대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냐? 내가 헐벗었을 때 옷 입혀주고,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 주고, 내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찾아와 준 그것 가지고 양의 편으로 염소의 편으로 보내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사람들을 향해서 의인들이라고 갑자기 부르셔요. 의인들이라고. 아니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이 배고플 때 먹을 것을 갖다 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으며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드렸으며 주님이 감옥에 갇혔을 때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하고 질문을 해요. 우리는 그 말씀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하지 않은 그 선한 행위들을 우리가 했다고 우길 수 없습니다.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주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런 주님으로부터 그런 말씀 들었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그냥 그렇게 인정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감사 인사를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의인들은 자기 양심을 속이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하지 않은 그 행위에 대해서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왜? 양심의 찔림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질문하실 것입니다. 아니, 선행을 해야 구원받는다는 말이냐? 강사가 이상한 얘기하네. 그런 말씀을,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우리에게 주신 의미가 있습니다. 이 양과 염소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행하신 한편의 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결론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 정화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과 이제 해가 뉘어 져가니까 이제 밤을 보내시기 위해서, 베다니에서 밤을 보내시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성전을 나가셔요. 그러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키면서 말씀드리죠. 주님, 성전이 너무 아름답죠? 하면서 성전의 그 건물들의 그 아름다움과 웅장함에 대해서 주님과 한번 같이 의견을 나누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곳에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셔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나오셔서 감람산으로 가시는 거예요. 이제 감람산을 통과하셔야 베다니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힘드시니까 제자들과 함께 가시다가 적당한 곳이 있어서 길가에 앉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성전의 돌들이 돌 위에 돌아나도 남겨지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려지리라고 말씀하셔요. 제자들은 깜짝 놀래요. 성전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신하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어떤 적이 쳐들어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전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돌 위에 돌아나도 남겨지지 아니하고 무너뜨려지리라고 치는 폭탄 같은 선언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 성전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성전이거든요. 주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성전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유서 깊은 성전을 돌 위에 돌아나도 남겨지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려지게 하겠다고 하신 주님의 그 마음이 우리를 향해서도 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깨끗한 그릇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깨끗한 그릇이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주님의 성전인 이 몸에다가 잔뜩 세상적인 욕심과 탐욕과 같은 것들을 잔뜩 집어넣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도 주님 앞에 쓸모가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쓸모가 없는 것들은 성전을 무너뜨리듯이 다 폐기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 일어납니까? 바로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나는 주님, 내가 주님 열심히 섬겼어요. 주님 참 내가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지 주님 아시죠? 11조도 열심히 하고요. 내가 그때 철야 기도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금식 기도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또 교회 나가서 찬양봉사, 헌신, 주방봉사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주님, 그래 주님 저 아시죠? 그러니까 보자. 네 이름이 뭐지? 예, 김용관입니다. 야, 난 너 모르겠다. 난 너 모르겠다. 네 이름이 여기 없어. 생명책에 네 이름이 없어. 하시는 그날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을 단순하게 그냥 마음으로 믿는, 나도 예수님 믿습니다. 나도 교회 다녀요.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신학하기 전에 어떤 사장님하고 같이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늘 그렇게 이 주를 좋아하셔요. 술주자 주. 그래서 늘 이렇게 소주잔을 잘 기울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참 그분을 어떻게 해서든지 전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장님 예수님 믿으셔요? 그랬더니 아, 나도 믿어. 왜? 교회 다녀요? 그랬더니 아니, 내가 교회를 어떻게 다녀.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것이 감히 어떻게 교회를 다녀. 나는 죄 중에서 나는 교회 못 다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얘기를 여러분이 들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인간아, 교회 가야 제사함 받는 거야. 그렇게 우리는 얘기해야 되죠. 네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너는 내 죄 해결할 수 없어. 너는 내 죄 가지고 그냥 더러운 모습 그대로, 부정한 모습 그대로 교회로 와. 교회 오면은 우리 주님이 내 죄와 내 허물과 내 욕심과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실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단순히 종교 의식하려고 교회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무슨 종교 행위하려, 종교적 열심을 위해서 여러분들 이 기도원에 앉아 계시는 거 아니잖아요. 방향이 맞아야 돼요. 목적이 맞아야 돼요. 제가 이제 개척을 위해서 양평금식기도원에, 지금은 문을 닫았으니까 편하게 얘기를 할게요. 양평금식기도원에 가서 저는 21일 금식밖에 못했어요. 근데 21일 하는 것도 정말 힘들더라고요. 매일 삼시세끼를 먹던 사람이 그 곡기를 딱 끊어봐요. 죽을 것 같이. 눈에 보이는 거는 다 밥으로 보여. 그때는 식당에서 올라오는 그 냄새가요, 세상에 그런 냄새 없어요. 그렇게 구수하고 그렇게 달짝지근한 거 없어. 그렇게 음식이 먹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참으면서 21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거기는 목사관이 따로 있었어요. 목회자관이 따로 있어서 목사들 장기 금식하는 분들은 아주 특별 대접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도 그게 참 감사해요. 거기 40일 금식하는 분이 있었어요. 40일 금식하는 분이 이제 저하고 그러니까 가끔 얘기를 잘 했어요. 그런데 목사님은 왜 40일씩이나 금식하셔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뭐라고, 난 능력 받아야 된대. 금식해서 능력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잘못됐어요? 맞긴 맞는데 잘못됐어요. 능력 받으려고 금식할 것 같으면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금식하는 것은 나를
포기하는 겁니다. 나를 내려놓는 겁니다. 내가 죽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뭐라고 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지금은 천국 가셨지만 유명한 목사님 있잖아요. 별세 신학이 말씀하신 어떻게 죽는다는 거예요? 예? 이중표 목사님, 예. 한신교회 이중표 목사님이 별세 신학을 말씀하셨어요. 네, 뭐 저는 그분 신학에 대해서 공부한 적은 없어서 잘 알지는 못했지만 그분이 그런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하는 그 말씀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나도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했는데, 그러면 여러분, 죽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육이 죽는다는 거잖아요. 육이 죽어서 뭐 하게요? 육이 죽어서 뭐 하게요? 목적과 방향이 분명해야 되는 거죠. 금식을 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나를 쳐서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겁니다. 우리 전에 그런 말씀 많이 했어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그런 이사야서 말씀 가지고 우리가 같이 이렇게 그것 때문에 우리 금식 많이 했거든요. 저 순복음이에요. 그래서 순복음에서는 그 금식을 밥 먹듯이 그렇게 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 어떤 성도들은 매달 첫날에 초하루 날은 무조건 하루씩 금식을 많이 했어요. 금식을 밥 먹듯이 했었던 게 순복음이었어요. 왜? 내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다고 우리가 믿고 있었기 때문에, 나를 묶은 것들을 전부 묶은 것들이 풀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는 믿었어요. 그런데 제가 신학을 하고 나니까 그 말씀이 그런 말씀이 아니었어요. 내가 금식함으로 말미암아 그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거예요. 내가 묶고 있었던 것을 풀어주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있었던 것들, 그것들을 풀어주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내가 빚이 받을 게 있어. 그러면은 그것들을 내가 포기할 줄 아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금식이에요. 내가 내 권리를 내려놓는 것, 그것이 금식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나를 묶고 있었던 그 흉악의 결박으로부터 풀기 위해서 우리는 금식이었어요.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목적이 잘못된 거예요. 능력 받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능력 싹 제거해달라고. 내가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뭔가 하려고 하고 있었던 그 힘주고 있었던 것들, 내가 열심을 내고 있었던 것들, 그것들로부터 내가 해방받기 위해서, 내 뭔가 출세와 내가 뭔가 그런 내 유익을 위해서 살아왔던 것들, 그것들 내려놓기 위해서 우리가 금식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도 계시지만은 우리 기독교가 세상과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우리 기독교가 지금 다 말씀하시기를 위기라고 그럽니다. 젊은 세대들이 안 들어와요. 전부 다 지금 기존 세대들만 계속해서 교회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숫자 가지고는 안 되는 거거든요. 왜? 이 앞선 세대들은 다 갈 것입니다. 주님 품으로 다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앞선 세대들을 이어서 젊은이들이 예수를 믿어서 이 신앙의 전통을 계승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줄이 가늘어지고 있어요. 점점 가늘어지고 있어.
굵은 동아줄이었던 것들이 점점 가늘어지고 있어.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그런 위기 가운데 우리가 지금 서 있어요. 지금 이곳이 어떤 곳입니까? 정말로 영성으로는 대한민국에서 따라올 수 없었던 그런 영적인 대단한 그런 거장이신 이천성 목사님이 세운 교회 기도원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아침에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이 몇 분이십니까? 이것이 바로 지금 대한민국 기독교의 현 주소입니다. 저희 단체는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씩 전국에 있는 크고 작은 기도원들을 다 찾아갑니다. 하늘산 기도원이나 저 오살리 기도원 같은 그런 초대형 기도원도 가지만은 저 군산이나 또 목포나 또 부산이나 정말 사람 몇 명 안 되는 그런 기도원도 저희 가서 집회를 똑같이 합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그러면은 어디를 가든지 사람이 없어요. 기도하는 기도 소리로 계속해서 울려 퍼지던 기도원들마다 전부 다 정막강산이 다 돼버렸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기도원의 위기는 바로 교회의 위기로 다가옵니다. 이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뭘까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신앙대로 살아오지 못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이끌어가는 빛이요 소금이 되어야 되거든요. 마태복음 5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다만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빛이 비춰지지 않을 곳이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방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의 수금이고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수금,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나 믿음이 있다고 하고 있지요. 기독교인 중에 100이면 100한테 물어보면 나 그래도 믿음 있어. 누구든지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왜 이래? 나훈아가 그랬죠.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교회가 왜 이래? 왜 이렇게 텅텅 비어가고 있는 거야? 그것은 하나의 영적인 진리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삶,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온 것이 아닐까요? 마태복음 7장은 산상수훈의 결말 부분입니다.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25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요, 그게 믿는 자입니다. 듣기만 하는 자는 믿는 자가 아닌 거예요. 죄송하지만 듣고 들은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5장 2절부터 이 마태복음 7장까지의 말씀을 우리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산상강화라고도 하기고,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의 독트린 같은, 기독교의 헌법과 같은 말씀이 바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흔히 얘기하기를 믿으면 구원받아, 행위는 율법이야
라고 치부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합니다. 제 아내하고 결혼하기 전에는요, 아내가 해달라는 건 다 해줬어요. 그때는 여보, 나 저 하늘에 있는 별 하나 갖고 싶어. 그러면은 그래? 알았어, 기다려.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별이라도 따다 줄게. 할 정도로 그런 마음으로 사랑했죠. 여러분, 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왜 꼭 저만 그런 것처럼 다 웃고 계세요? 다 똑같잖아요. 결혼해보신 분들은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결혼하잖아요. 내가 사랑하면은 하늘에 있는 별이라도 따다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것이 사람의 감정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 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전체에 있는 계명을 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킬 수가 없다고 여겨졌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특히 구약의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 10계명을 우리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못을 박으심으로 그 율법의 계명이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도저히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할 때 주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산상순에서 팔복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돼요. 그런 존재들입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 앞에 더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율법에서는 한 계명만 지키지 않아도 죄인입니다. 한 계명만 지키지 않아도 죄인이에요. 613가지의 율법 조항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계명만 지키지 않아도 그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내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내가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주님께서 내게 그렇게 살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대로 순종해서 살고자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주님의 목적과 내 목적이 방향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뭐라고 합니까? 하말티아라고 하죠. 하말티아라는 거 무엇입니까? 목표적에서 벗어났다. 나는 정중앙을 향해서 활을 쐈는데 그 활이 정중앙으로 가지 아니하고 옆으로 비껴갔다. 그것을 우리는 하말티아 죄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실력으로는 비껴갈 수밖에 없었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잘못된 방향을 똑바르게 갈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저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오셔서 늘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내면 깊은 곳으로부터 들려오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령의 음성, 그 세미한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수정해 나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입니다. 말씀을 100% 완전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계명대로 내가 살아가고자 몸부림치고 발부둥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방향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엄청난 선포를 하십니다. 형제를 향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라고, 형제를 향해서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여자를 향해서 다른 여자를, 아내 말고 다른 여자를 향해서 음심을 품는, 이쁘게 생겼다, 저 여자 손 한번 잡아보면 좋겠네, 저 여자하고 포옹 한번 했으면 좋겠네. 남자들 그런 마음 솔직히 들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만 가지고도 우리는 음행한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아니, 우리는 행위의 율법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겉모양의 율법의 껍데기도 제대로 지킬 수가 없어.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예수님은 안에 있는 것까지도 지켜야 그것이 의를 행한 것이라고. 우리의 행위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에게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것을 주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서 나를 위로해 준 거, 그것이 나를 위해서 한 것이라고, 그것 때문에 너희가 천국에 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예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겉모양으로는 얼마든지 흉내를 내겠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우리 속 안에 있는 것과 다 들여다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속 안을 다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어서 자연 나선 어떤 예리한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까지도 감찰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읽다 보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찔림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너 이거 잘못됐잖아, 너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 너 이거 주님과 방향이 안 맞잖아, 이거 고쳐야지. 우리의 마음을 찔러 쪼개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던 것들,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잘못된 삶을 교정해 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주님의 오른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늘 주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저는 다니엘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특별히 다니엘의 믿음을 참 좋아합니다. 다니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 말기에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이에요. 그때는 소년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람이 왕궁으로 뽑혀서 들어갔어요. 수많은 포로들은 다 어디 노동하러 가고 노역지로 가고 노비로 가고 다 종으로 다 팔려가는 그런 상황인데, 이 사람은 왕궁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조건이 있는 거예요.
3년이라고 하는 훈련 기간이 있어요. 3년이라고 하는 왕궁 적응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 3년 동안 그 왕궁에서 살면서 왕궁에서 주시는 그 왕이 주는 음식을 먹으면서 그 왕궁 생활에 익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왕궁 문화에 완전하게 적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그 왕이 하사한 음식 먹기를 거부하잖아요. 왜? 그 음식 가운데는 이스라엘에서 부정한 것이라고 여겨지고 있었던 것들이 그 안에 있었고, 그리고 다른 우상에게 절한 것, 제사 지낸 것들이 음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먹는 순간 나는 율법을 범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아니, 자기는 이미 포로로 끌려와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거 먹는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도 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그저 그 사람들이 주는, 그 사람들의 주방에서 나오는 그 음식을 먹어야 나도 먹고 살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한테 우리가 항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음식 먹는 것을 거부했어요.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얼마든지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이 사업을 하는데, 장사를 하는데 그런 일들이 있어요. 내가 이것을 하면은 엄청난 돈이 생기는 거야. 앞으로 내 사업에 탄탄대로가, 고속도로가 깔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행동을 내가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한 번만 눈 좀 감아주세요. 그 후로는 내가 정말 하나님 열심히 잘 섬기겠습니다. 11조도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할 거고요, 모든 것들을 내가 정말 최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하고 타협하려고 할 거예요.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왕이 나를 죽이면 나 죽겠다고 하는 일사각오의 자세로 왕궁에서 나오는 그 음식을 거부했어요. 하나님이 그를 죽였을까요? 안 죽였잖아요. 오히려 그를 더 높여주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위기가 왔습니다. 왕이 금신상을 세워놓고 모든 관직에 있는 사람들은 금신상 앞에 와서 다 절하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군사들로 그것을 완전히 다 포위해놨습니다. 어디 빠져나갈 구멍 하나 없어요. 그리고 한쪽에는 활활 타고 있는 풀무불이 딱 지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이 금신상에게 가서 절하지 않는 자는 저 풀무불에 집어넣을 거야. 딱 그러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상황 논리를 가지고 얘기해요. 하나님, 내가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절한 걸 하니까 하나님 눈 좀 감아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하고 타협하려고 시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그렇게 하기보다는 죽음을 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불 속에 들어가서 불에 타 죽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나를 건져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또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절하지 않겠다고 얘기해요. 저는 이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말씀에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업이 쫄딱 망할지라도, 내 인생이 노숙자가 될지라도, 믿음을 내가 여기서 물러서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은 대부분이 가질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를 자꾸 잊어버려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 뿌려주는 하나님이라고 자꾸 생각을 해요. 문제 해결해주는 하나님이라고 자꾸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나와서 금식하고 기도해도 석 달 열흘을 기도해도 하나님이 묵묵부답일 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지 아니하실 때가 있어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 말씀이 다니엘의 제 친구에게 적용된 것이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내 기도 가운데 적용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도 실력이 하나님도 신통력이 없어지셨나? 하나님은 나하고 담을 쌓기로 작정하셨나? 왜 나 기도에 외면하시지? 우리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우리가 성전을 나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신앙의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는 그 신앙으로 무장한 사람인 거예요. 내가 나와서 아무리 별것을 다 했어도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도 아니할 것이며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양의 자리에 오른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로부터 예배되어진 것들을 상속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창세 전부터 예비되어진 것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늘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믿어야 될 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에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그분은 반드시 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지고 하늘이 다 사라지고 땅과 하늘이 다 사라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이 꺼지고 이 땅이 다 사라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계신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이 뭐냐? 내가 다시 올 것이라고. 내가 다시 오면은 너희들을 나 있는 곳에 데리고 가겠다고 하시는 것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꿈꾸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이 오시면은 모든 것들이 다 끝나는 것입니다. 늘 그 다시 오실 주님을 붙잡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염소의 자리로 가서 왼편으로 가서 울면서 껄껄껄 아무리 통곡을 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주님의 오른편에 앉혀진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이웃사랑으로, 주님을 향한 사랑을 이웃사랑으로 실천한 겁니다.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 형제들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나는 얘 믿음 좋다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주님만을 섬기면서 살아가겠다고 하면서 옆에 있는 내 믿음의 동료, 옆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 그 사람들
아침에 노숙자가 찾아오면 아우 재수없게 아침부터 저런 것들이 찾아왔어 하면서 인상 찌푸리는 것은 아닌지,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의 모습으로 변장하고 우리를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더 대접하고 그 사람들을 영접할 수 있는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 있겠지만은 겉껍데기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만나게, 어쨌든 간에 우리는 주님 만나게 될 것인데, 그 앞에서 정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내게 작은 것에 수고하였으니 내 기쁨에, 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받는, 그런 은혜를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